찬송원장 올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선을 올리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삶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간섭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명길 교회의 설립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교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교회로, 바르고 진실하게 서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랑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었사오니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그 일이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저들의 삶의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여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할 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어제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교회의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된 자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 줄로 알고서 그의 선행에 있어서도 말에 있어서도 조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교인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서 그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된 자는 말과 언행에 있어서도 조심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실수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그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3장 2절의 말씀에서도 말에 실수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교회의 지도자된 목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음으로 말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로서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한 덕을 끼칠 수도 있고, 상대방에 있어서 본이 되어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의 말입니다. 믿는 자의 행동은 얼마든지 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있어서 그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을 수도 있지만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말에 있어서도 조심하여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스스로가 제어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되고, 또한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에게 후점을 남겨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실수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오는 생활의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선생된 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성숙된 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 말과 언행, 행동의 죄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여서 믿는 자로서의 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이 말은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나 이는 죄성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서 믿는 자로서 신앙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여서 자신의 언어와 행동으로 스스로를 복종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의 다른 모든 행동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도 어거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면은 온몸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한번 말에 있어서도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면 말을 제어하면서 말하는 것,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입에 재갈을 먹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 치고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서 재갈이라는 뜻은 늦추다, 내려보내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소 주인이 부리는데 수월하게 하려고 소의 입에 씌우는 고삐를 의미하는 말로서 사람 중에 재갈을 먹임으로 인해서 입을 순종케 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부분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비유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에 있어서는 말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은 사생활이나 아니면 사생활 가운데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도 말을 함부로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훈련되어지지 않고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순종하는 자는 마치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운전하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3절에서 혀를 순종케 하는 자는 소와 같이 입에 재갈을 물린 것과 같다고 하고서는 4절 말씀에서 자신의 혀를 순종하는 자는 마치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큰 배를 움직이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즉 이 뜻은 사공이 작은 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이듯이 허탄한 말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잘 저어된 자의 말은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까지도 순종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도 순종해 가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다는 것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혹시라도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조심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에게지만 내가 가르침에 있어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함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도 안 되고, 또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의 인격 무시해가면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작은 혀에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큰 배를 움직이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말이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인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본절은 3절과 4절의 최종적인 설명으로서 혀는 사람의 신체 중 작은 부분에 지나지만은 그 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전체의 행동을 보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 많은 사람 치고서 그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말에 있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기의 영혼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오만하여 허용된 말을 함부로 하면 마치 작은 불 하나로 큰 산 하나를 전부 태우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서로 양당을 보았을 것입니다. 말로서 서로를 갖다가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그와 같이 말 한마디가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도 말 한마디에 있어 국민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무기예요. 말의 언어가. 혀가 그만큼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칼만 들었다고 해서 살인자가 아니에요. 언행의 살인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자는 자신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자신의 인격에도 큰 영향을 끼쳐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혀의 중요성을 말해서 혀를 제어하고 순종시킬 줄 알아서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 예수 닮은 인격의 삶 있어서도 영광이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격 무시해가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 많은 기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 무시해가면서 기도하는 자들 많아요. 그분도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자의 기도가 있고 합당치 아니한 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6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혀는 곧 불과 같이 불의의 세계의 무기도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불로 비유하기를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운가 하여서, 어떻게 많은 나무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라는 뜻으로, 의미상으로는 차라리 어떻게 큰 숲을 태우는가라는 뜻으로 혀를 잘 관리할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은 반대로 혀를 관리하지 못하면 남에게 혀를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서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잘못 사용할 때는 불의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마귀의 활동 무대와 같아서 혀는 무리 지체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생의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그것은 예루살렘 남쪽의 베니게 사람들이 몰래 신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던 곳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를 버려 태우는 곳이고, 따라서 쉬지 않고 더러운 곳이 버리고 그것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혀는 불의의 세계의 무기로서 잘못 관리할 경우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하게 되고 자신의 전 인격이 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혀를 잘못 길들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도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가 인간의 능력이 광담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져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길들이다라는 다마조의 현재 사상과 완료 사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혀를 통해서 각종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푼 최고의 특권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드림이 그 목적이 되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악과 독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의 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지 내 입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을 죽이고 헛되는 자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입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영광을 돌 줄 아는 자의 입술이 되어야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자의 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입을 늘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 인격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입술이 될지언정 상대방의 신앙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지도자 된 제가 먼저 조심하게 하옵시고 이에 본이 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도 신앙 인격을 삶의 신앙 인격의 삶을 혀로 말미암아서 무너뜨리는 자 없도록 저들의 오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